전적 타락한 인간의 부패,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한 분을 선택하시죠. 은혜로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많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 또 일에 대한 기대감,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저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오늘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왜 이러냐 봤더니 모기가 있어가지고 또 눈이 떠진 거죠. 모기를 잡고 왔는데 이제 어쨌든 눈이 떠졌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정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예배부터 해서 또 말씀 공부하는 다락방, 또 오늘 오후에는 부산으로 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오늘 말씀 공부했을 때 어땠을까? 어떨까? 또 내가 오늘 이런 스케줄 속에 또 부산에 내려간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응답들을 준비하셨을까? 막 이런 기대감들이 막 제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할수록 제 안에 기대감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됐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또 이 일을 통해서 일이 잘 되고 경제적인 어떤 축복도 받고 많은 어떤 기대감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대감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가 아니라, 기복적인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감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22번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이거죠.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똑같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하셨냐 이거죠. 어떻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게 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신성과 이 인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의 씨앗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결받았는지를 안다라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다라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성자 중에 하나, 이렇게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성령과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당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도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과 은사를 주시죠. 그 모든 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참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고통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데에서 오게 되어져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신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종교는 뭐냐? 종교란 인간의 모든 행위죠. 종교는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노력, 열심, 최선, 지식, 모든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 아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증거로 회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종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을 그 죄된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에 노예되어 있고 사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 속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오늘도 확신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무릇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해적선 안에 탄 자가 착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 사단의 배에 타고 죄의 배에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해적선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배에 사단의 배에 타서 노력 열심 최선 다할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사실상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요 공부합니다. 공부하고요 지식을 쌓고 박사 학위도 받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철학적인 생각과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인간의 전통, 인간의 초등 학문을 따른 거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은 공부, 박사학위 얼마 있느냐? 철학적인 어떤 뭐가 있느냐?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신비한 힘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마술 수요를 보면 환장을 하더라고요. 신비한 거니까. 그거 막 흉내도 내요. 저한테 와서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없어진대요. 근데 안 없어지거든. 지네들이 이제 난감한 거지. 신비한 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종교의 힘을 빌어서 되어지는 것을 다 사모하죠. 그러나 귀신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이 신비한 힘을 쫓아서 사람들은요 막 이게 수행도 합니다. 도도 닦고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심취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원론을 주장하지요. 그 다원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인생 이 모든 헛수고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헛수고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절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지요. 이미 와 있는데 못 보고 있다가 드러나는 문제로 인해서 실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표의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구원자의 자격을 알고 있어야겠죠.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겠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자의 자격을 정확히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이사야 7장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죄된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죄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죠. 왜 죄가 없으시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걸 아시고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대부분 이걸 이런 식으로 믿어요. 코로나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렇죠? 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보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더 이상 상관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원을 성취받으려고 코로나를 고치고 뭔가 구제하고 새마을 운동하는 그런 것으로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 모든 잘못된 인간적인 구원자에 대한 색깔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 땅에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하셨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영과 빛으로 계신 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가장 큰 겸손이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겸손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겸손하셨냐?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신 것은 이 땅에 죽음, 사망의 왕 노릇하는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또 그 사망 때문에 늘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모든 사단의 일을 꺾으시고 모든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그 일들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죄에 대한 또 중요한 이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또 이 메시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불가능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는 영, 영원한 영이 아니고 사는 영이라고 했고 육의 사람이라고 했고 흙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불가능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계를 말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불가능을 완전히 가능으로 바꾸기 위하여 영원한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 몸을 낮추고 종의 형상으로 자기 몸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불가능에서 완전한 가능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질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알도록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잘 말 맞는데 우리 유장로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고통이 있으시겠죠. 유지사님의 또 고통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쉽게 얘기할 때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상처받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당하셨고 감당하셨다라는 걸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위로받을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받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당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썩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주인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전 성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게 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